마지막 치유,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작별하는 이별의 치유의 만찬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찬식 의미는 각 교회마다 뜻과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은 참 중요한 하나의 예식이 되었어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이 저녁 만찬이에요. 때문에 교회들마다 다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많이 하는 교회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아마 고난주간에 주로 많이 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특별한 부활절이라든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이 성찬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교와 구별되는 이 로마 천주교회라든지 영국 교회 성공회라든지 또 루터, 독일의 루터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의 성찬식은 아주 그들이 이 그리스도 기독교의 그게 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좀 중심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성찬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 그리스도 교회들마다 이렇게 의미가 다르고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회에서 우린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린 다시 탄생됐기 때문에 천주교회나 이런 성공회의 성찬식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우리는 좋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한 미신적으로 해요. 이 살이 예수님 살이다 그러고, 먹는 그가 예수님의 피라고 그래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상하고 안에 우상적인 미신적인 그런 그들 너무나 그걸 신봉시하기 때문에 하나의 우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게 엄하게, 너무나 엄하게, 그리고 믿는 자도 함부로 성찬식을 못하는 거예요. 두렵고 죄스러워서,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가 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어떻게 감히 그거 죄진 사람이 그거 하겠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선별해서 하는 것이 그들의 거룩한 성찬식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게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게 성찬식이 권사님들이 그거 준비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제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그냥 빵도 이만큼 해가지고 그냥 잔도 그냥 한 잔씩 해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나눠 먹으면 진짜 좋은 그게 정말 먹는 회식인데, 다른 그런 캐톨릭이나 이런 성공회나 그런 데서는요 아무나 그걸 못 들어요. 우리는 그날 교회 나와도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한 자는 다 같이 우리 먹는 것이니까요. 그걸 차별해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교단도 세례 교인 이상만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도 하고, 저도 옛날에 선교교 나갈 때에는 이렇게 세례 문답을 거치고 무슨 학습 세례를 받고 이런 사람들 이상, 학습 세례 받은 사람들만 거기 참여하고, 일반 평균은 뒤에서 절로 가라 그러고 뒤에서 구경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건데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살이 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거룩하지만 그게 살과 피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심보리의 표현이다. 하나의 표현으로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렸었다, 예수님이 이건 살 찢기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할 때도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잔을 대하고 또 떡을 떼면서 내가 이렇게 내 살 찢기고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죽기 전에 우리 마지막 한번 우리 회식하고 이렇게 참 사랑하는 제자들
함께 아름다운 하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만찬이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늘 예식을 만들어서 늘 지키고 예식처럼 이걸 안 지켜서 큰 문제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있었던 그 최후 만찬에서 최후 만찬이라는데 어떤 동기에서 행했는가, 그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최후 만찬은 우리가 특별한 이 땅에서 의식으로 제정을 하라, 제정하기 위해서 만든 만찬이 아니라 제자들과 오늘 6월절 절기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절기, 6월절 절기가 가장 위대한 큰 절기 아니겠어요? 큰 절기죠. 우리 명절,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그들은 지키는데, 이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회식을 위한 모임이에요. 우리도 추석 때라든지 구정이라든지 어떤 절기를 만나면 우리는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드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6월절 날 회식할 장소가 없느냐, 그래서 회식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니까 맞으면 성별 회식이죠. 오늘날 뭐 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많고, 또 같이 온 사람들끼리 만나면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으니까요. 또 헤어질 때에도 같이 먹게 되어지고 그런 거죠. 육신적으로 다시 예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이별, 결별을 위한 그런 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었다. 그래서 만찬이다. 마지막 만찬이에요. 저녁 만찬. 누가복음 22장 15절에 거기 보면은, 거기 기록된 말씀 보면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절기를 먹기를 원하였노라. 보세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마지막 이별하기 때문에 마지막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할 말도 있고, 우리 똑같은 거예요. 친한 사이끼리 마지막 먹으면서 어떤 부탁도 하고 당부도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깃들어 있는 그런 자연적인 그러한 회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보통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는 회식이다. 예수님이 준비한 그런 회식이죠. 그래서 보통의 회식이 아니고 매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에 있었던 그 말씀 속에서, 행위 속에서 매우 깊은 의미 깊은 회식이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의미 깊은 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 오늘 의미를 찾아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이러한 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만찬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보세요. 이게 전부 다 회식이에요. 이 만찬을 하게 된 그 동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사실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주는 이런 은혜 깊은 그런 오늘 이 사건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려 하실 때 최대의 사랑을 하시고, 가장 최대의 사랑을 이 만찬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의 최대의 사랑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자기를 사랑한 자들이죠, 제자들이죠.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나타내 보이시고, 그래서 손수 발도 씻기시고 떡을 떼시고 그리고 또 잔을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데, 더 우리가 주목하고
주목하고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가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시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 예수님을 팔았던 대제사장에게 돈 받고 팔아넘겼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반역한 사람이요, 대적하는 그런 가룟 유다도 그 만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12대 한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거기 모든 자에게 다 사랑 베푸는데,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은 또 그의 제자들도 어제 저녁에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그 기름 부은 사건 때문에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그런 제자들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 하여튼 그 중에 더 대적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최대 사랑의 만찬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그래서 사랑의 만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애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해요. 애찬이죠. 애찬. 사랑의 애찬이라고 하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만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과 말씀을 같이 함께 오늘 전 성도가 말씀의 떡을 먹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가 여기 같이 있어요. 어떤 자도 다 포함해서 주님의 최대의 사랑이 만찬이라면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이 떡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말씀을 지금 주님이 나눠주고 오늘 우리에게 같이 대화하고 나누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전해서 말씀의 떡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뭐 주님이 꼭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만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원수 같은 사람 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의 떡은 누구나 필요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런 사랑의 떡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오늘 사랑을 오늘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만찬에 참여한 12명 제자 중에 자기를 파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은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아마 주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사정들, 우리의 이름도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다 모르지만 주님은, 성령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만찬에서 자기를 지금 대적하는, 자기를 지금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사람 가룟 유다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그 사람을 노골적으로 지적해서 거기서 망신을 주고 거기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떻게 주님은 안타까운 그 사람의 인격을 안 건드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정말 최대한 자비와 온유한 심령으로 어떻든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 가룟 유다가 정말 지금 나를 팔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귀가 들어가서 나를 팔렸지만 나를 파는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스승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21절에 오늘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입을 떼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찬을 하기 전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거 누구지도 모르잖아요. 저자들은 뭐 한때 원망을 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어디다 파는지, 죽이려고 그게 음모에 가담하는지 그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너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반역하는 그 모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악한 행위들과 악한 것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기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만찬식이에요. 사랑 이별도 되지만 한 사람, 이 유다를 어떻게 예수님은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서 만찬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애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23절에는 더 그래도 본인 회개치 아니하니까 더한층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지금 나와 함께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다. 이게 누구겠어요? 이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그 정도면 웬만하면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해요. 정말 주 앞에 무릎 꿇어 자복하고 해야 항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항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점령해 버리면 이렇게 화인 맞은 그러한 심령이 되어질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회개할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때 얼마나 지달에 놀라고 근심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3년 동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왔는데 누가 그 주님을 팔기 위해서 배신할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각각 다 예수님께 여쭤오는 거예요. 주여 내니까? 내니까 그래야 돼. 내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물어오는데 가룟 유다도 자신도 어쩌면 그렇게 가면을 쓰고 그렇게 양심이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위선자가 된 거죠. 완전히 자기가 그런 죄를 지면서 이건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이죠. 자신도 선생님 내니까 똑같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은 이제는 더 숨길 필요 없어요. 지금은 암시해서 말했는데 이제는 암시할 필요 없어요.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그렇게 내니요 선생님 내니요 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그래 너다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예수님 또 그래도 예수님은 자존심 건드리기 싫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경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참 듣기 애매한 거죠. 그렇게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그 마음을 상처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될 거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랑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야 너다. 너 아니냐 이 나쁜 놈아. 너 그렇게 배신자가 어디 있냐고. 우리 같은 그렇게 하겠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안 그랬었나요? 단도직입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였도다. 그 제3대는 참 이거 아리송한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럼 이 가룟유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우회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했을까? 유다가 배반한 것을 그렇게 명백하게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자 앞에 다 그 행위를 다 이야기하고 그냥 그 시간에 유다를 제거할 수도 있잖아요. 저주하고 제거해 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그거 앉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오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오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고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간다 말씀하시를 인자는 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나는 가지만 나를 파는 자나 인자를 파는 자는 화 있을진저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주님 한탄한 말이 이젠 더 이상 되는 주님의 그 곤고에 회개치 아니하니까 마지막 주님 하신 말씀이 이제는 더 이제 한탄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포기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도리어 복이 있을 것이다.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큰 죄를 짓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저건 이젠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멸망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반역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그러나 지금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운명은 지옥으로 좀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라도 마지막 이 순간에 아무 그렇게 예정됐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유다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떤 죄에 대한 숙명이 있다 할지라도, 운명과 숙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숙명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 숙명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그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랑의 마음, 그 소위 연민의 정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아픔, 사랑에 대한 아픔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위험을, 자기가 좀 있으면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할 것을 앞에 놓고도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은 다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를 원수의 적들에게 계획하고 팔려는 이 유다가 더 불쌍한 거예요. 유다가 더 위험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늘 보자고 하시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진짜 지금 누가 제일 불쌍하냐면 유다가 가장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지금 회개해서 구원받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의지의 결단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어떻게 결정에 따라 있는 거예요. 내가 자살할 사람이 자살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그 순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지의 결단인 거죠. 누구도 말려줘요. 자기가 결정할 일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 한 사람이었던 이 유다를 구원하려고 노력하시는 예수님이었다, 이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잠시밖에 안 남았어요. 요 시간만, 요 회개할 시간 넘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유다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또 예수님의 심령의, 이것도 고난주간에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 못지않게 더 아픈 심령의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회개치 아니하고 결국은 벌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아픔은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몇 번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누누이 이 만찬 시간에 누누이 분명치 않은 그런 모호한 그런 말씀으로 유다에게 가까이 가서 회개하기를 촉구했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만찬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애찬 그대로예요. 우리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만찬 성찬식을 하지만 이건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유다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애타는 마음이 주님은 십자가에 죽잖아요. 죽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마찬가지죠. 근데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모릅니다. 회개는 고사하고 그는 반역을 결심하고 그 시간에 어두운 밤에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이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냐, 찢어지는 마음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지. 마침내 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유다야,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자리를, 그러면 그 정도 그때 가도 회개할 텐데 그 순간도 회개치 아니하고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를 도망치고 제사장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 만찬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패, 여러분 사랑도 실패가 있는 거 아시죠? 사랑의 실패.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 사회도 어머니의 사랑, 아들이 반역하고 그 사랑의 실패. 하나님도 우리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도 예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배신하고 예수님도 사랑의 실패를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유다의 반역을 막으시려는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사랑의 실패예요. 세상에 이러한 사랑이 예수님 위에 또 어디 있을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은 말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할 때 우리는 회개밖에 살 길이 없어요. 오늘 유다의 그 모습과 우리들 믿지 않는 우리와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뭐냐면 사랑의 실패다 혹은 사랑의 모순이다. 사랑의 모순이다. 사랑의 모순. 모순이라는 거죠. 창과 방패다. 모순이다. 사랑의 귀한 것, 사랑의 바로 모순이다. 가장 귀한 모순이다. 사랑은 언제나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어떤 게 모순이냐면은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매일 그 사랑은 연출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죄를 알면서도 그 자식이 죄를 알면서도 그걸 용서하시는 그 마음이 그게 참된 사랑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좀 그걸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죄를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모순이다. 하나님께 있는 그 모순이 우리 사람인 어머니에게 나타나고 또 어버이의 마음이 되어지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저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끝까지 그래서 사랑을 하시는 마음이죠. 만약에 유다가 이때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애창이에요. 이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어머니 마음이 뭐예요? 의사가 당신의 아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건 사망 진단 언도 맡은 것과 같이 이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병이다. 아주 사망 언도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손을 뗀 그 자식을 그 뻔히 뭐 다 입증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부모는 끝까지 최후까지 손을 안 떼는 거예요. 한 가닥에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애들에게 믿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만찬식에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어떤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우리는 산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회개가 나옵니다. 성령이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신 거죠. 눈물이 없는 우리 눈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눈물이 그냥 비와 같이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요엘이라는 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보세요.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나님 심판이 박두했지만 무서운 죄였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너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친절로 옷을 찢지 말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보세요.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정됐다 할 때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뜻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유다도 같은 적이에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주께서 너의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이젠 재앙은 물러가고 회개하면 복을 끼치사,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 하나님 복이 임하셔서 그의 비를 내리고 축복을 받게 하셔서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할 곡식 있게 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이 이 제물로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 있어서 유다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아들의 마음, 아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다. 우리는 그렇게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뭐 교리처럼 뭐 이걸 성스럽게 해가지고서 아무나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영원한 사랑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걸 마지막 죽는 데까지 주님은 그 사랑 가지고 애타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들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이 언제 변할지도 모르겠고, 언제 이게 시들어지고, 예? 이게 뭐 움직이고 참 불확실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다 내일 원수가 되고 말이에요. 언제는 좀 사랑하는데 요즘 뭐 다 미워가지고 다 이렇게 덜쳐내고 말이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했어요. 6월절 이 성만찬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만찬식에서. 그리고 우리 십자가의 죽음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만찬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주님의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주님 또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었죠. 고난주간 우린 성만찬시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늘 여러 믿는 우리들을, 사람은 우리를 다 잊어버리고 뭐 육신의 어머니도 다 우리를 보지만 끝까지 우리를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까지 곁에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고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오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박차고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체포 넘겨주기 위해 달려갔을 때,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떡을 떼서 나눠주고 대야에다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포도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나의 피고 이건 나의 살이다, 이 말이 떡을 보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서 부탁하는 그 주의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로운 계명이 뭐냐? 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여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인까지 발딱 끼고 가룟 유다 끝까지 회개하고 사랑했던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승리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승리의 길은 바로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위대한 원자탄이에요. 이건 다이너마이트, 강력한 힘이, 이건 사랑밖에 여기서 깨지지 않는 죄인이 없잖아요. 이 사랑. 그래서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사랑이 없는 이런 사랑, 이제 예수 떠나가면 얼마나 그들이 박해가 심하고 핍박도 있고 그들이 어디 가서 발댈 틈도 없는데 말이죠. 핍박받는데 그들이 그런 이 세상을 이겨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저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만약에 싸우고 미워하면 그들은 가장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은 실패한 자들이지. 근데 서로 사랑하고 한데 뭉치면 너희들이 바로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고 이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시죠? 오늘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랑은 애찬이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어떠한 죄도 오늘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만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만찬에 대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찬양 부르고 하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주님과 같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 되고 나도 그걸 실천하고 그 사랑 속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죠. 철두철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성찬은 사랑의 회식이다. 그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만찬이 주는 그 교훈과 깊은 뜻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나의 하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오늘 깨닫게 되면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니까 아니에요. 나도 그 안에 포함됐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의 죄를 오늘 고백하며 오늘 어떤 슬픔도 어떤 고난도 문제도 그걸 주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는 거죠. 용서받는 오늘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내 죄가 오늘 용서되어지는 주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시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도 나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제자임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서 이 사랑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오늘 이 사랑의 애찬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오늘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 앞에 원수는 물러갑니다. 사랑의 이 기도 앞에는 병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사랑 앞에는 이 문둥병도 전염되지 않는 거예요. 전염병도 올 수 없어요. 사랑은 위대한 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말이지.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용서해주는 사랑, 세상을 승리하는 그 사랑 나도 오늘도 사랑으로 무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오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으로 오늘 기도할 때 원수 마귀는 한 길 왔다가 그냥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와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환희의 기쁨의 위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합심해서 다 같이 또 통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도 고백하고 고배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마음껏 체험하고 오늘도 내가 못하면 뉘우치고 정말 주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마지막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나의 고통과 이 문제를 오늘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다 같이 오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